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요한복음 3장 29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선함과 순결 그 자체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유발시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도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신만 드러내면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격을 가졌어. 이러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나 계속 흥해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언제나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 주님께로 가야 할 그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너무 친한 친구라 여러분에게 먼저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축하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이 막 빨개지고요, 자기가 뭔가 엉뚱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향해야 할 관심과 사랑을 내게로 오게 한다면 그건 삼류 소설에 나올 법한 가십거리를 넘어서 중대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살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내 삶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 열방 회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사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만일 친구인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끈끈하다면 친구의 결혼 상대에게 엉뚱한 생각을 갖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주님께 갈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할 관심과 사랑을 내가 가로채거나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요.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지만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 모든 것이 우선 나부터 주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그 환경에 모른 척 내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요.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대항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그 사랑과 은혜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신앙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